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침묵을 가르고 산을 흔드는 목소리이다. 나는 먼 곳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지던 옛날처럼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오늘 내 말씀은 부드러운 비와 맹렬한 폭풍처럼 내려와 모든 음절의 부드러움과 긴박함을 뒤섞는다. 창공을 바라보고 빛바래지 않는 광채를 느껴라. 영적인 문이 너희 삶에 활짝 열려 한때 꿈속에만 존재했던 장막을 걷어냈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선명한 색채와 짙은 그림자로 드러나고 그 무엇도 내 시선의 선명함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표시되어 있다. 인간의 양피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쓰는 시간의 양피지에 글자 하나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 너희는 실수나 우연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 창조의 첫 불꽃이 타오를 때부터 엮여온 실이다. 너희 각자 안에는 우주가 아직 약속의 불꽃이었을 때 내가 불태웠던 그 원초적인 불꽃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은 자들에게 비밀을 밝히기로 했다. 너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확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닥칠 일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도 단순한 인간 드라마의 전개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당신 영혼의 구원, 당신 내면의 보전을 위한 조용한 싸움입니다. 그 속에서 원수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는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속이듯 지켜보고 속이고 거짓말을 속입니다. 그는 당신이 나의 계명을 잊고 세상의 안개에 휩쓸려 순종을 미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 전능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있다. 내 목소리는 숨겨진 계곡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천둥 소리 하나하나에는 경외심으로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 내 속삭임은 살아있는 불꽃과 같아 철을 정화하고 내 영혼의 대리석을 윤이 나게 하며 내 연약함의 제 아래 숨겨진 황금을 끌어낸다.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 내가 내 안에 창조한 것들이 꽃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도록 하여라. 왜 이런 불꽃이냐고요? 이 순간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낡은 자아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아들딸로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진실의 검을 그리고 연민의 방패도 건네줍니다. 나는 당신들을 무장 해제한 채 전장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는 나의 심판, 변화시키는 나의 용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나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너를 묶고 있는 사슬들을 알아차려라. 두려움, 죄책감, 의심.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이며 알고 있으며 내 용서의 바람에 그것들을 맡긴다. 내 시선이 너를 정화하고 내 품이 너를 들어 올리며 내 영이 너에게 활력을 불어넣도록 허락하라. 숨막히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나는 내 은혜의 샘으로 너를 적셔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열린 문은 당신이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닫힐 수 있습니다. 충실한 친구의 예리한 눈으로 경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위험한 지름길로 빗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길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에도 빛 안에 머물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않나요? 그 불안함, 영의 깊은 떨림.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변화를 느낍니다.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타협,
모든 은밀한 반항,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의 절반이 아닙니다. 잠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즉각적이고 급진적이며 값비싼 순종입니다.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는 순종입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마리아가 내 사자에게 예 라고 말했을 때 하늘이 열린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장. 너는 들어야 한다. 끝까지 머물러야 한다. 앞으로 내가 드러내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다음 계절에 들어갈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호를 받을지 아니면 광야에 갇힐지, 나의 신성한 보호 아래 있을지 아니면 혼돈 속에 갇힐지, 나는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지시는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금식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지켜보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지체 없이 열렬한 기도와 복종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돌아선다면 살아남을 전략을 잃게 될 것이다. 탈출의 길, 내가 준비해 둔 방패를.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틴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면 나는 내게 구원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겠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집, 내 도시, 내 미래를 위한 구원이니라.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을 멈추세요. 지금 당장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마세요. 이 순간을 공유하고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 뼈가 떨리는 것을 느끼거나 이미 눈물이 고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1111, 이것이 당신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폭풍 속에서 침묵하며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질문들을 짊어지고 있는 당신. 마음속으로는 의아해합니다. 왜 모든 것이 이토록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내 승리는 덧없이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림자와 끊임없이 싸우는 걸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예언적인 전개의 징조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분리의 시기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선을 그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에 있으며 육신의 무기가 아닌 영의 불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래요. 고대의 뱀은 제가 내 것이라고 표시한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긴장감,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무기력함, 기도하기 직전에 격화되는 전쟁, 혼란의 패턴, 감정적 고갈, 설명할 수 없는 지연,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지치게 하려는 적의 전술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지치게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서 승리가 옵니다.
하지만 너희는 지체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과소평가했다. 너희는 내 표징들을 무시하고 내 영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침묵시켰다. 지옥의 문이 오늘 밤 열릴 텐데도 너희는 내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겠다 라고 말한다. 더 이상 미온적인 믿음을 위한 시간은 없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서 타협의 잔치를 벌일 수 없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복종을 거부할 수 없다. 모든 작은 반역 행위가 문이 되고 열려있는 모든 문이 원수의 재단이 되는 때가 왔다. 당신 주변으로 스며드는 기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교단은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야 할 때 침묵합니다. 한때 불을 나르던 많은 이들이 미온적인 일상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백성을 간절히 구합니다. 등잔에는 기름이 있고 입에는 칼이 있기에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백성을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미묘한 위험입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반항이 아니라 위장된 무관심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만큼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야, 내 말을 들어라. 심판은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집에서 시작된다. 6월절 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에 보호의 글을 써주신 바로 그 손이 출애굽기 12장 불순종한 자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날 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시를 글자 그대로 따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당신의 배신과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제가 들판에서 다윗을 불렀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왕관은 몇 년 후에야 받았습니다. 나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순종은 내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한 장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름 없는 마을에서 온 젊은 처녀였습니다. 어떤 지위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 라고 말할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잠시 미뤘더라면, 만약 그녀가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거룩한 선포는 이미 열렬한 기도와 순종, 그리고 순결함으로 준비된 그녀의 자궁에 임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당신의 집은 준비될까요? 세상은 정해진 날들, 곧 신의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여러분은 뿌린 대로 좋은 결실과 나쁜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불순종은 10년 전보다 지금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은밀히 묵인하는 것이 곧 사방에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들이 열리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내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거짓이고 어떤 것은 함정입니다. 오직 분별력 있는 자만이 그 차이를 알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이유다. 깨어나라.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수치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의 경고의 외침이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침묵할 수 없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로부터 너를 지켜주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공격들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나의 보호는 너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온다. 가까이 있어라. 낮은 곳에 있어라. 순종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지만 너를 쫓지는 않을 것이다. 피난처는 열려 있지만 너는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몇 주가 많은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재정에, 당신의 도시에.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중보자입니다. 이 싸움을 개인적인 싸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옥이 떨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경계하며 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일 때, 당신이 일치된 자세로 걸을 때, 금식할 때, 간절한 기도에 들어갈 때, 타협을 거부하고 철저히 복종할 때,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예, 라는 말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한 시간이 폭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의 금식은 온 혈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깊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당신의 안위를 깨뜨리게 하세요. 뼈의 감각을 떨쳐버리게 하세요. 제 임재를 느끼신다면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긴박함을 느끼신다면 1111초이라고 외쳐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미루고 포기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그저 저에게 속삭이세요. 아버지, 제가 돌아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경고입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부름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서는 법을 보여줄 것이다. 싸우는 법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임재로 너를 덮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나는 너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으로, 이 불로. 오직 불만이 종교가 도달하지 못한 것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한다. 원수는 내가 기다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순종을 무기로 삼고 기도를 숨결로 삼고 내 삶의 모든 말보다 한마디를 더 크게 외치라. 네, 주님. 이제 너희를 둘러싼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니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너희를 에워싸는 계획들에 너희 눈이 열렸으니 나는 너희를 더 멀리 데려가야 한다. 이곳은 폭풍을 뚫고 빛이 나오는 곳이다. 지금은 진실이 행동을 요구하고 망설임은 배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나는 단순히 위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해결책을 공개한다. 남은 자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예비해 둔 구원의 특별한 비전이다. 살아남는 법을 알고 싶니? 이 시대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고 싶니? 그렇다면 가까이 오너라. 다가올 순간에 나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은, 책에 기록되지 않은 전략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 보좌에서 직접 내 영에게 전달되는 전략이다.
내가 지금 주는 것은 특권적인 지식, 곧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의 지혜이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의 복종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자 방패이며 봉인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은 안보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곧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7일 동안 금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앱을 지우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마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나 집을 위해 기도해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항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어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승리합니다. 공개적인 신앙의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작고 정확한 반응에서 말입니다. 이해야, 내 목소리의 리듬을 배워야 한다. 싸움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 공격이 그토록 가혹했던 이유, 무거운 짐이 덜어지지 않았던 이유, 내 기쁨이 방해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압박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다. 압박감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야말로 내 가장 진정한 예배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들어라. 나는 내 백성을 눈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결코 그들을 빛 없이 어둠 속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해진 날들에 너희에게 어떻게 전진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신성한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보호와 승리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6월절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원칙대로 말입니다. 순종의 표시로 집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행위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그 고대 밤, 이스라엘 백성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시 사항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따랐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나의 심판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당신에게 지시를 내린다 해도 당신은 같은 절박함으로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까? 당신도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지위보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인정받기보다 거룩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맡기 전에 양떼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믿기 위해 왕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내게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자리를 내주기 전에 침묵 속에서도 충실함을 인정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한 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하기 전에 표징과 확신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당신의 신학뿐 아니라 신뢰까지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침묵이 더 안전해 보일 때 말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몸이 편안함을 갈구할 때 금식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은 항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을 선택하는 자들만이 상처 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영광이 있습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해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 속에서 삶을 잃을 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속한 구원의 특별한 비전입니다. 평화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치에서 오는 길입니다. 힘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길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숨쉬는 공기가 되고 금식이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군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말씀을 통해, 제 영을 통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통해 제 음성을 확증할 것입니다. 제 음성은 결코 당신을 죄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교만을 부추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켜보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벽에 저를 찾고 한밤중에 저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제 지시는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이 습관을 바꾸고, 이 사람을 부르고, 여기 무릎을 꿇고, 이 소음을 꺼라. 하지만 순종할 때 당신은 신성한 움직임을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줘야겠다. 너희가 이런 작은 일에서 나를 거부하고 준비되지 않았다 고 느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면 나는 흔들림의 시간에 너희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복종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보호하며 따르는 자들을 위해 싸운다. 내 언약의 율법 없이는 너희는 내 왕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분명히 묻겠다. 내 삶을 제단으로 만들겠느냐? 방해하는 것들을 침묵시키겠느냐? 평범한 믿음을 넘어 영적인 폭력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느냐? 왜냐하면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적인 자들은 그것을 무력으로 빼앗기 때문이다. 나는 구경꾼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사들을 모으고 있다. 남은 자들을. 지금 이 순간 나는 파수꾼들을 그들의 초소로 부르고 있다. 나는 숨겨진 선지자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다. 나는 중보자들을 잠에서 깨우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7일 후 너희 중 일부는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음 12시간 동안 너희 중 일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예 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다. 아래에 예 라고 답해 주세요. 당신의 헌신을 표시하고 1111이라는 숫자를 인장으로 쓰세요. 이 메시지를 불타오르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순종, 복종, 그리고 철저한 헌신의 운동에 동참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내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걸어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다. 내가 귀 기울이고 따른다면 너는 이 계절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계절 속에서 빛날 것이다. 사슬을 끊을 것이다. 기적을 볼 것이다. 불 가운데를 걸어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문은 좁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살아라. 너는 내 경고를 들었고 불길을 느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반대편을 보여주겠다. 원수가 결코 너에게 보여주지 않을 그 반대편 말이다. 순종은 단순히 전투에서 방패가 아니다. 순종은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숨겨둔 보물들을 여는 열쇠다.
이것이 바로 신비다. 가장 큰 축복은 환난의 때에 내게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선언한다. 내가 온전히 내게 굴복하며 나와 함께 걷는다면 앞으로 닥칠 일들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의 혼돈에 속하지 않는다. 너는 내 왕국에 속한다. 그리고 내 왕국에서 순종은 언제나 번성을 가져온다. 희생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금식은 결코 간과되지 않는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나는 간직했다.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속삭였던 모든 기도를 나는 내 책에 적었다.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순간, 내가 영 안에서 싸우기 위해 깨어있던 모든 밤을 나는 모두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리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은총의 문, 눈에 보이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공급, 교육을 뛰어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처럼 너를 감싸는 천상의 보호. 나는 순종하는 자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유월절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었나? 출애굽기 12장. 애굽이 두려움에 잠겼을 때 내 백성은 보호받았다. 멸망자가 지나갈 때 문에 바른 피가 그들의 집을 지켜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여전히 너희에게 적용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 집에 표시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움직이라고 할 때 너희가 움직이면 멸망자가 지나갈 것이다. 너희가 기도와 헌신으로 너희 집을 질서 있게 유지한다면 나는 그 집을 지키도록 임명된 천사들을 풀어줄 것이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잊혀진 목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름 부음은 그가 유명해진 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순종했을 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을 때, 그가 나를 경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나는 모든 문을 열어주었고, 그의 손을 전쟁에 대비하도록 훈련시켰으며, 거인들과 맞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나는 그를 들판에서 왕자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숨겨져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한 장에 나오는 다정하고 순종적인 마리아를 말입니다. 제가 그녀를 택한 것은 그녀가 화려하거나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저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나의 은혜가 그녀를 덮었고 나의 영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나의 영광이 그녀의 태중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라고 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나의 뜻에 순종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힘겨워했던 바로 그 곳, 시련과 지연의 장소가 바로 내가 상을 부어줄 곳이다. 너를 거부했던 가족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너를 조롱했던 곳들은 내 은총이 방패처럼 그들을 감싸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약함에 뿌린 눈물을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주님은 내 자녀들의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 이상을 해주겠다. 내 몸을 치유하고 내 정신을 회복시켜 주겠다. 수십 년 동안 내 혈통을 괴롭혀 온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깨뜨리겠다.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운 세월을 되찾겠다. 원수가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나는 신의 은총으로 바꾸겠다.
내 순종이 바로 내가 신의 개입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다. 이제 알겠느냐? 이건 단순히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다. 너희는 너무나 강력한 신성한 덮개 아래 걸을 것이니 너희가 깨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마귀의 사명이 취소될 것이다. 너희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며 걸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걸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거하는 곳에는 너희를 대적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며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내 손 아래에 있다. 내가 손을 뻗으면 어떤 원수도 막을 수 없다. 전쟁이 왜 격화되었는지 알고 싶나? 적이 내 진격을 감지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지. 너는 나를 선택했어. 좁은 길을 택했지.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내가 너희에게 자원들을 찾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을 열린 문들을 만들 것이다. 나는 내 보좌로부터 직접 나오는 전략과 아이디어, 그리고 해결책들로 너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너희는 명료하게 깨어나고 평안히 잠들 것이며 불 가운데를 걸을지라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영광이 너희 앞에 앞서가고 내 임재가 너희 곁에 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는 구원에 대한 독특한 비전이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를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하고 신성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그것을 활성화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정열은 당신이 아직 기도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이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새로운 유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헌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 라고 말한 순간부터 영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사의 영역이 그것을 기록했고 하늘의 궁정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누군가를 위해 걷고 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숨기더라도 숨어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축하하는 동안 금식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눈을 고정하십시오.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로 옷 입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앞에 쓰러뜨리고 너를 저주하려 했던 자들 앞에 상을 차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잔은 넘칠 것이다. 지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나는 순종의 축복을 받는다. 아래에 적고 1111로 봉인하세요.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당신의 집을 세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싸움은 나의 것이지만 순종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리라.
지옥의 어떤 악마도 내가 선포한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 너는 지금 예언적 약속 아래에 있다. 그 약속대로 행하라. 그 약속대로 기도하라. 그 약속대로 살아라. 그 축복이 너를 따르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하여라. 구경꾼이나 회의론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내 자녀로서. 이것이 내가 암송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불이 되게 하여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들고 들판에서 부르심을 받아 순종을 기다리며 사무엘 앞에 나아온 것처럼 거룩한 떨림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겸손하고 평범하지만 기꺼이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숨어있는 곳에서 우리를 택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찾아주소서. 누가복음 한 장의 마리아처럼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은밀하게 당신을 찾고 밤에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며 제단으로 돌아갈 때 행위가 아닌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세대입니다. 당신은 예언적인 전략, 곧 남은 자들을 위한 좁은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주저함이 아닌 순종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너는 구원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라고 말합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기 12장 우리는 우리 집과 자녀 그리고 우리 마음에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턱이 순종으로 점철되기를, 멸망시키는 자가 지나가기를, 우리 삶 위에 휘날리는 복종의 깃발로 모든 저주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보호 아래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금식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 흔들림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렬합니다. 우리는 우상, 우리의 방해, 우리의 지체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모든 합의를, 타협으로 모든 동맹을 취소합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전투에 나섭니다. 당신께서 은밀한 곳에서 속삭이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원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저 예라고만 하면 됩니다. 신뢰의 행위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 비전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명료하게 행진하는 아들딸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지연시키고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당신의 음성이 그 환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리듬에 우리를 맞춰주소서. 금식할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당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생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가정에서 순종의 열매가 자라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공경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신성한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제단이 되게 합시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타오르게 합시다. 오순절에 타올랐던 불이 다시 한번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위에 떨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의 승리가 아니라 저항의 승리, 순종의 승리, 철저한 신뢰의 승리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너는 들었다. 경고가 주어졌다. 문은 열렸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손을 뻗었다. 심판이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서다. 지체에서 순종으로, 산만함에서 간절한 기도로, 일상에서 계시로 너를 부르기 위해서다. 너는 길을 보았고 대가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걸어가야 한다. 이 순간이 덧없는 순간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날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너는 나의 남은 자들이다. 다른 이들이 잠잘 때 지켜보고, 다른 이들이 잔치를 벌일 때 금식하며, 다른 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굴복하며 나아가도록 선택되었다. 내가 방금 받은 것은 만족이 아니라 예언적 사명이며 다가올 날들을 위한 명령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약함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와 신성한 보호, 그리고 승리가 흘러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은 그 징조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해방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라고 댓글을 달고 나의 명령이자 새로운 시작의 숫자인 1111로 다시 한번 봉인하세요. 오늘 당신의 영혼에 불붙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불꽃을 보고 내게로 오게 하세요. 이 말씀을 자주 되새기세요. 무릎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이 말씀을 틀어놓고 이 집이 주님의 집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나는 항상 남은 자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자, 금식하는 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불길 속에서 나아가라. 너만의 구원의 비전 안에서 걸어가라. 전쟁은 실제하지만 나의 능력 또한 실제한다. 흔들림은 올 것이지만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게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운다. 너는 보호받고 선택받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자, 일어나, 이야. 그리고 복종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마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닿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삶의 감동을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이 사역을 후원해 주세요. 기부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